잠언서 강의 32번째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학생들한테 왜 공부를 하냐 물어보면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좋은 대학에 왜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럼 왜 결혼하느냐?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그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선, 최고로 좋은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최고의 선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최종 목적이면 나머지는 다 수단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맺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행복이 최종 목적이니까 모든 것이 다 수단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인간관계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줄 수 없는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이익을 따지게 됩니다. 결국 내 행복을 위해서 인간관계마저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바로 관계에서부터 오거든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성취했을 때 오는 성취감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죠. 근데 그게 잠시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행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다시 달성하면 또 잠깐의 행복이 있다가 또다시 사라지고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바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래도 이 아시아권에서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많고. 그래서 이 서은국 교수가 쓴 책의 그 결론이 뭐냐 하면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는 말이죠.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 행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분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이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행복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어렵게 말할 거 없이 여러분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하고 친구랑 밥 먹을 때 하고 어떤 밥이 더 맛있습니까? 집에서 혼자서 밥 먹을 때 밥맛이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랑 같이 밥을 먹을 때 좋잖아요. 또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보세요. 먹다가 체하게 됩니다. 밥 먹는 거 하나도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뇌에 행복 센서라는 게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그게 자꾸 켜진다는 거예요. 자주. 빈번하게 켜진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그게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늘 이게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식들도 그렇게 금방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도 유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 센서가 자주 켜지십니까? 아니면 가끔가다 한 번씩 켜지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별것도 아닌데 조그만 일에 굉장히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카페에 가서 예쁜 찻잔을 보면은 와 이거 되게 예쁘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행복하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이쁘다 가면 아 그게 뭐가 이쁘냐고 그냥 찻잔일 뿐이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행복해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해야지. 내가 행복해져야지. 그렇게 하고 관계를 맺지 말고요. 정말 그 관계 자체에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바로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관계에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이게 솔로몬이 쓴 글이잖아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잠언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이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잠언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만큼 이 아굴이라는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굴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게였다는 거예요. 야게. 여러분 이 야게라는 말이요. 경건하다, 순종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아굴이 자신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나는 짐승이라 그럽니다.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거룩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보면은 아굴이 이방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요. 아굴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는데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여기 그의 이름 할 때 이 그가 누굴까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아굴이 자기가 짐승 같은 사람이고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혜도 배우지 않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질문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은요. 질문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질문이 달라요. 좋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 논문 지도를 할 때
좋은 논문을 쓰려면 좋은 질문을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굴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이걸 묻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찾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굴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아마 아닐 거다. 누군가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이 뭘까? 그리고 만약에 그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의 이름은 뭘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고. 그리고 놀랍게도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 아굴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 그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말이에요. 말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거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는 거,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굴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게,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먼저 7절을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 이 말은 살아있을 때 내 기도를 다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들어달라는 건가?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관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인간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정작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께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저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나한테 나중에 유리하겠지.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지. 유불리를 따져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진실성이에요. 누구나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뒤에 뭐가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어도 자꾸 거리를 두게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순수한 믿음일까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좋아서 믿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속으로 뭔가 숨기고 있으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립시다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도 그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이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저절로 전도가 돼요.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당신 왠지 변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변했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거든요. 그게 저절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행복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한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당신 뭐 좋은 일 있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붙게 돼 있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골의 이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게요. 아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마지막 구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며 불평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자기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유재산이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른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그게 축복받고 잘 살기 위함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물질인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행복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굴은 달랐어요.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왜냐?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또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이 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곧 나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굴은 달랐습니다. 아굴은 소유가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아굴의 기도가 지혜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굴은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왜 불행한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가장 최우선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통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키우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 애들 왜 키우기 어려운가 하면요,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도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만나서.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관계에서부터 오는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가 많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제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없다면 그런 친구를 지금부터라도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굴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삶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므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